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선택,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종용이 됐지만 더 이상 방영하지 않지만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글이나 또 무인도, 오지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익이 우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런 걸 가져가지 않고 그 자연 속에서 어떻게 그 삶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생존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명사회가 아닌 자연에서 생존하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집도 있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명의 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 속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일단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을 짓는 것을 하더라고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거리를 가서 채집해서 뭐 열매나 이런 것들, 또 땅에서 캘 것들이 있으면 캐고, 아니면 물이 있으면 고기 같은 거 뭐 사냥을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그곳에 적응하면서 살아남는 것, 이게 생존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고,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해서 모든 생각을 그 생존에, 모든 생각의 초점이 바로 생존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먹을거리를 구해 올 수 있을까? 이 생존에 모든 생각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그 정글 같은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생존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19장 중반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한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있다가 지금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데,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있죠, 지금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믿는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재정의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속이 유대인이래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겉사람, 드러나 있는 그 겉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유대인이 돼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되는데 충족해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은 되지만 그 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 속이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뭐냐? 유대인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물론 유대인이 된다, 유대인이 대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 속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보다 더 그 이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생존하는 것이다. 보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존할 것이다.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존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생존 법칙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 생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산다. 생명이라는 게 사는 거잖아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로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되죠.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다 살아있어. 다 숨도 쉬고 또 먹을 거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요한에 있으니까 이제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많이 오세요. 예전에는 인천공항이 막 쩍쩍했잖아요. 인천공항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다 알죠? 몰라요. 모르죠. 겉으로 봐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지 살지 않았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적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땅에서부터 왔죠. 흙에서부터. 흙을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육적 생명은 흙에서 왔어요. 그런데 영적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하늘에서부터 그 생명이 왔는데 이 생명이 사는 방법이 뭐냐? 이 생명이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게 있고 멀리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되죠. 여러분 꽃 같은 거는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가까이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까이 해야 될 것도 있고 멀리 할 것도 있어요. 근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가까이 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인지나무라고 얘기하죠. 선악과라고 불리는 나무. 두 개의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생명이 나한테 나에게 생명이 올 테니까. 선악과는요? 이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되죠. 멀리 해야 되는데 생명과를 그냥 뭐 늘 있으니까 우습게 생각을 하고 먹었겠죠. 다 먹었겠죠. 근데 멀리 해야 되는 이 선악인지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깝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그러죠. 사랑을 안 해봤나? 그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을 아주 나 부끄러운가 보죠. 여러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가까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 중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게 옆에, 클레토스는 돕는다는 대표적인 뜻이 돕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거예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근데 성령께서는 너의 안에 계시겠고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 게 바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생존하느냐, 어떻게 해야 사느냐,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순종은 그냥 따른다는 뜻이고, 청종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더, 청종이라는 말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내포하고 있고 또 의미가 더 크죠. 이렇게 넓고 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청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청종하라.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같은 얘기예요, 사실. 두 개가 16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나 20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가 두 개인데 두 귀로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요. 이게 건성건성 듣는 거죠. 그런데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명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이게 청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있는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겠다고 말하고 안 갔어요. 또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말하니까 실소이다. 맹랑하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뉘우치고 갔어요.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누가 순종했어요? 네? 예. 순종했는데 50%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두 아들 다 조금은 순종했죠. 그죠? 큰 아들은 가겠다고 했으니까 순종한 거죠. 근데 안 갔으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는데 갔으니까 불순종했다 순종한 거예요. 섞여 있죠. 자, 요거는 순종을, 둘째 아들이 순종을 하긴 했지만 청종한 건 아니에요. 청종한다고 하는 건 다 아닌 거예요.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면, 말씀을 새겨 들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으니까 네, 이게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가서 일하는 게 너무 좋죠? 힘들죠. 힘들어도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청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생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토브라는 말의 뜻은 선함, 좋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토부를 주신다 그랬어요. 토부. 20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의지할 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생존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토부를 주시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기 다 이 토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토부가 선하다 또 좋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좋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생존이 들어가 있어요. 생존. 뿐만 아니라 번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장수도 들어가 있어요. 장수. 장수가 뭐죠? 오래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래 사는 좋다고 그랬으니까 150살까지 살아. 그런데 80살부터 누워 있어. 장수하는 거죠? 아니에요. 장수한다는 말은요, 오래 산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길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장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건강하다. 또요? 건강만 하면 돼? 맨날 먹을 게 없어갖고 힘들고 그래도 괜찮아요? 네, 의식주가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웰빙이라고 해서 삶의 질이 함께 포함되어야 이게 장수인 거예요. 그죠? 오래만 살면 좋은 게 아니야. 그죠? 안산에 칠로암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에 50대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금방 안 죽어요. 사람들이 이제 뇌가 다쳐가지고 뇌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오래 살아요. 지금 한 10년 동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50대에 들어오니까 뭐 요즘에 한 80살, 90살까지 살잖아요. 계속 거기 20년, 30년 동안 장수하는 거죠. 장수한다는 말은 장수한다는 말 속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삶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고 또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이게 포함해서 장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생존하게 되는데 이 생존이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생존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삶이 바로 이 생존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충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고 살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한다는 걸 기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 더해 준다. 덤이라는 말이 있죠. 덤. 그죠? 뭘 사면 야 이거 덤으로 가져가. 덤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믿죠? 여러분 믿으시죠? 말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청종하세요. 정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